같이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송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엄마 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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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금요일을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 아침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을 보내고 부활을 기다리는 토요일 새벽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부활을 기다리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장사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삶을 딱 요약을 했거든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왜 이 십자가 장사 이게 연결되어 있으냐면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냥 그때만 잠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초대교회는 두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그건 진짜 사람일 수는 없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 태평양 물을 우리 무슨 접시에다가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무한한 우주를 예를 들면 그걸 유한으로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태평양을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이 물에다가 가둬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육체로 오셨으면 진짜가 아니라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눈에 육체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아니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가설도 있고, 또 이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옆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혔던 두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숨을 끊어 놓거든요.
근데 예수님 차례가 돼서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게 예수님 시신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놀랍니다. 벌써 죽었다고.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예수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달려가서 부탁한 거는 거의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4시쯤 갔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는 보통은 십자가 그렇게 해서 죽는 법이 거의 없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던 빌라도가 벌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자꾸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래서 다시 기절했기 때문에 살아나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잠깐 살아났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덤에 대해서 지금 또 성경이 언급하잖아요. 어디 묻혔다, 어디 분명히 묻혔다라는 걸 본 증인들이 있는 것. 왜냐하면 무덤이 바뀌었다 이런 거죠. 다른 무덤이었다. 예수님 묻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이 묻혀 있는데 다른 무덤, 빈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예수님의 무덤이라 그랬다. 그렇게 착각설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은 이미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까지 간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재판하는 곳에도 갔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에요. 유일한 예수님의 모든 재판 과정, 체포와 재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마지막까지 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게 장사 지내잖아요. 우리도 보통 3일장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지막 인사하려고 3일장, 5일장 하는데 실제로 3일장 하는 이유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소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가 딱 하루 만에 살아나셨어요. 진짜 이렇게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두셨는데 진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다시 이렇게 가족들하고 마지막 또 얘기 다 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 소생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서둘러 빨리 막 장례를 서둘러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런 순환주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소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보는 거죠.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장사를 지낸다, 땅에 묻는다라는, 무덤에 넣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걸 확인했을 때야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장례 장면을 담아 놓았어요. 근데 이 장례가 왜 중요하냐면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장사되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개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럼 정말 부활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 장사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식, 근데 문제는 아무도 장례를 준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알았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6월절 날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들어갈 때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체포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은 계속 경고했지만 혹 체포된다 할지라도, 그럼 이 목요일 밤에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체포된 게 이제 뭐 재판을 받으면 아무래도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6월절 지난 안식일은 31절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주일 중에서 가장 큰 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처럼 6월절 지난 이 안식일이 제일 큰 안식일이에요. 가장 거룩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판이 일어날 리가 없다. 체포당하더라도 재판할 가능성이 없고 시간이 좀 지날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한밤중에 체포되어서 새벽에 사형언도를 받고 아침 9시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혹 체포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재판이 끝나고 이 사형언도를 받고 돌아가시기라고 누구도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죠. 장례를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달려간 건요, 장례하려고 달려갔지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장례를 준비한 적이 없고, 또 이 극형을 받았잖아요. 음모와 모함과 예수님을 완전히 이 극형으로 처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쉽게 죽였으면 나머지 제자들이야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겠어요. 두려움에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누가 장례를 치르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날 준비일이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큰 안식일에 시신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을 내려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틔워달라. 숨을 끊어 놓는 거예요. 이 무릎을 깨트려서 이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제일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 2000년 동안 십자가만 연구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가장 큰 데미지는 어디 오는가? 호흡 곤란이에요. 호흡 곤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 호흡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다리 힘으로 겨우 버텨서 몸을 정말 비틀듯이 꿈틀거리듯이 호흡한 유일한 호흡을 딱 무릎을 쳐서 꺾어 놓으면 더 이상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근데 정말 망치로 때립니다. 망치로 때려서 꺾어 놓아요. 근데 군인들이 첫째, 둘째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33절에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근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내리면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합니다. 그중 군인이 자기도 왜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설마 죽었을까? 죽은 척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 창으로 찌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36절, 37절 보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도요 예언을 성취하고 계세요.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아야 돼요. 잡을 때 이게 원리예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삶아야 돼요. 그 피를 다 받고 문지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먹어야 돼요. 그 삶아서 먹는데 뼈는 절대로 꺾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도 정확하게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가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병 불신자들이죠. 한마디로 모든 불신자들이 그 찌른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자국, 그래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실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만 가졌지 실제 사람은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피와 물을 가졌다는, 진짜 죽음이고, 보통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요 어디를 이렇게 찌르든지 피만 나와요. 근데 죽어야 피와 물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완전한 죽음을. 그래서 35절에 이게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룬 거예요.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냐?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뭐 이런 것까지 증명을 하냐? 이게 말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안 받아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장사를 누가 치르느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매달린 자들은 보통은요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그냥 매달아 놔요. 만약에 로마에서 처형당했으면 그냥 매달아 놔서 새밥이 되든지 그냥 계속 매달아 놓습니다. 아니면 이 유대인은 그냥 어디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거든요. 제대로 묻힐 수도 없어요. 근데 이때 나선 사람 누가 나섰을까?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일찍 예수님을 찾았던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랍비오, 그리고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근데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냥 돌아간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러나 드러내지 않았던, 믿음은 있었지만 정치가고, 그는 70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다른 때는 안 나오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만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 이렇게 제대로 된 불법 재판을 해서 이렇게 우리 법이냐 유일하게 항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 근데 전에는 전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이 있나?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에게 역할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럼 지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다른 어떤 일보다 장사 지내는 일, 예수님을 이 장사 지내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어떤 제자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일. 지금 이때 드러내는 건요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살아있을 때도 숨겼잖아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자기에게 불이익 때문에 출교당합니다. 사회적 모든 지위를 다 박탈당해요. 여러분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명예살인이고 어떤 의미로는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 믿는 일에 모든 걸 다 걸 수가 없어서 숨겨있던 사람인데, 근데 살아계실 때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놔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 얻을 게 없는데도 나섰어요. 다 예수님 뭐 안수를 받거나 예수님에게 특별한 무슨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것만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예수님의 시신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근데 이걸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유일하게 이 일을 할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갈 수 있는 사람, 내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더라도 이러면 이러리라 결단했던 사람.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불법 재판 과정을 다 봤어요. 이건 불법이다. 뭐 아무리 촛불이 높이 들리고 탄핵이 있어도 이건 불법이다, 이건 아니다. 그 양심이, 본인의 양심이 도저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되고 불의하고 악한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그의 양심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드러내어서. 근데 이게 부활을 준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라면 이 옥합을 깨었던 그 향유 옥합의 40배의 향이에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40배의 향을 딱 깨어서 부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 죽은 시신에다가 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일종의 미라 형태예요. 그리고 머리에만 수건을 이렇게 딱 씌웁니다. 그리고 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에는요 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마포로 싼 다음에 옮겨서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해서 뼈가 남으면 그때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함에 담아다가 안치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그냥 세마포로 싸고 향품으로 다 싸고 나서 이제 근데 멀리 갈 수가 없어요. 6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3시에서 딱 3시간, 그것도 허락 맡아야 되고 시신 수습해야 되고 장례해야 되는데 3시간 만에 다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자기를 위해 예비한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리고 이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그 성묘교회라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성묘교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장사되는 게 바로 옆이에요. 그게 바로 정말 옆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멀었다면 여러분 그 시간 내에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근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아직 한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을 한 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파놓고요, 여러 사람을 묻는 이런 것도 있고, 가족 묘지도 있고, 공동 묘지도 있고, 가족 묘지도 있고, 그 가족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그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무덤은, 보통 새 무덤은 부자들만 가져요. 혼자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새 무덤이 있는 건 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59장 9절에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놀랍죠?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 호강하신 거예요. 무덤 호강하신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다가 유일하게 좋은 무덤에 묻힌 것은 바로 이 부자의 묘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무덤일 수도 없고 착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바로 옆에 많은 이 제자들, 특별히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새 무덤에 묻힌 이것이 부활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냥 내게 주어진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이루고 예언을 성취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건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 아닙니까?
부활을 준비한 사람,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쓰임받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이란 말이죠.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셔서 그래서 장례를 완성하십니다. 이 장례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부활의 역사가,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은 돌아가셔서도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럼 부활의 그 소망,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는 건 부활의 소망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장사는 다 끝난 거예요. 마른 뼈가 되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절대 못 살아납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장례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장례를 지내는 것은 영원한 이별, 그래서 영결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다시 만날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부활을 향해 여러분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실 때도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장사 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절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그 역할 사명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사모하며 절대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새벽에 뵙겠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